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고 또 보는 게 뭡니까? 어떤 대상을 날마다 보고 또 보세요?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재미난 글을 최근에 한 토막 읽었는데 어떤 부인이 거울을 보다 말고 막 우는 거예요. 남편이 놀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다고, 얼굴이 이렇게 추해졌다고, 이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운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위로를 해줬대요. 울지 말라고. 당신은 거울을 볼 때만 당신 얼굴을 보지만 늘 당신 얼굴을 보는 나를 생각해서 기운을 좀 내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줬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경우 자녀를 보겠죠. 요즘 우리 게 할머니 되신 분들 많잖아요. 할아버지 되신 분들 많잖아요. 손주들 보느라고 아마 재미가 있을 거예요. 손자가 훨씬 이쁘다면서요. 저는 몰라요, 아직은요. 손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부모가 돼서 아들과 딸을 키울 때보다 그 자식들이 결혼을 해서 손자를 낳고 손녀를 낳았을 때 그 손자, 손녀를 키울 때 더 마음이 많이 간다고 그래요. 어른들이 그러시는데 저한테 이제 피부로 와닿질 않으니까 나중에 제가 손녀가 생기면은 여러분에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때쯤 돼서 다시 이야기를 끄집어내도록 할게요. 하여튼 애들 보잖아요. 매일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또 보고 싶잖아요. 뭐 당연한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보고 또 볼 겁니다. 우리 이전사님이 새 자동차를 샀을 때 이 자동차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이냐, 제 아내랑 둘이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내가 차를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우리 이제 부교육자인데 담임 목사인 제가 차를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절대로 안 빌려줄 거라고. 저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도 빌려줄 거라. 한 번쯤은 타보라고 키를 내줄 거라고. 웬걸요? 절대 안 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아봤습니다. 아무튼 새로 차를 사면은요 애착이 가죠. 보고 싶죠. 그 새로 산 차를 누군가 못을 한번 쫙 긁어놨다 그러면은 정말 자기 살 찢은 것처럼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 그 이성이 선물을 주었다. 그러면 그거 보고 또 볼 겁니다. 봐도 좋을 거예요. 좋은 메시지 카톡으로 왔다. 그럼 카톡 계속 들여다볼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요 연예인 사진 붙여놓고요 그걸 보고 또 봐요.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칠. 어디에 나타난다 뜬다 그러면은 거기에 막 애들 구름대처럼 모여들잖아요. 저는 이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런 심리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좋은가 봐요. 게임을 보는 아이들 많습니다. 아까 이제 영상 속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스마트폰 중독자들이 되게 많아요. 어른도 많고요 애들도 많습니다. 진짜 중독자들 많아요. 이 스마트폰이 참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막상 이 스마트폰 또 아이패드를 만든 스티브 잡스는요 자기 자식들한테 아이패드 못 쓰게 했다는 거 아세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식은 못 쓰게 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 이 위험성을 알아요. 최고 전문가니까 알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사주고 나서 후회를 했어요. 진짜 후회를 했어요. 우리 애들은 통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못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틈만 나면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경고를 했습니다. 니들 그 고장 내지 말고 잘 써라. 고장 내면은 다음은 스마트폰 없다. 그 다음은 폴드폰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더니 효빈이가 하는 말, 아빠 요즘은 폴드폰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구해줄 테니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로 날마다 보고 또 봐야 될 대상은요 예수님이세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보고 또 봐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조금 전에 언급을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다.
여기서 주라고 그럴 때요, 용어가 좀 다르게 쓰여요. 보통 이제 주 그러면은 키리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아르케고스라는 말을 써요. 이 아르케고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창설자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창설자, 그 다음에 인도자. 창설자라는 말은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근데 뒤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가능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창설자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인도자라는 말은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이 믿음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로도 다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사도니까 기도해 주셨죠. 설마 제 기도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 그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요, 제자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으실 터인데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아멘.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우리 교인들 말고요, 교회 밖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진짜로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그게 큰 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것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요 축복입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셔야 돼요. 자, 믿음의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시느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요,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거듭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주님이 유대의 학자 랍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 네가 거듭나야 천국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니고데모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지만, 아무리 종교 생활을 많이 했지만, 아무리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많이 받지만 그것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거듭나야지만이 천국 볼 수 있고 거듭나야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도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유명한 16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약은요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요 신약의 모형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뭐죠? 예수님이시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성경은요 신약이 없어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시대가 지난 다음에 생깁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런 것들, 이런 서신들이 먼저 쓰여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사복음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들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나오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놋뱀 이야기,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길이 험하니까 툴툴거리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망, 불평 싫어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원망하는 백성들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막 나자빠지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불뱀, 맹독을 가진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을 물어대는 거예요. 퉁퉁 붓고 막 죽어가는 백성들이 그제서야 회개하면서 모세여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시를 내리잖아요. 장대를 높이 매달아라. 그 불뱀의 형상으로 불뱀의 형상을 구리로 만들어서 이 장대 끄트머리에 구리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이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가능하겠죠. 한 종류는 내가 좀 독사에 물렸는데 독이 온몸에 퍼지는데 살을 째고 독을 빼내야지, 약을 써야지, 압박 붕대로 감아서 다리에서 팔에서 나머지 몸, 특별히 심장으로 가지 않도록 묶어야지, 저까지 구리뱀 본다고 사냐고. 내가 좀 이렇게 아픈데 장막 안에서 장막 밖까지 내가 기어나가서 저 뱀 따위를 봐야 되겠느냐고 그냥 방 안에, 장막 안에 누워있어요. 다 죽었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기어서라도 나와서, 아니면 두 번 사람들이 들고 나와서라도 이 뱀을 바라본 사람들 다 살았어요. 이 구리로 만든 뱀이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한 것 때문에 산 거예요. 이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대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살아난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 뱀을 본 사람이 산 것처럼 인자 나도 들릴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그 얘기죠. 이 뱀을 바라본 사람이 살듯이 십자가에 매달린 나를 바라보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 살게 될 것이다. 영접하는 자 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혹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중요하고 이보다 급한 건 없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 못 가요. 자, 그럼 이제 거듭났어요. 그럼 거듭났으면 다냐? 오늘 죽었어요? 천국 가요. 그럼 그게 다냐? 아니에요. 거듭났을 때는 아직 애기입니다. 영적으로 애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는 애기 있습니까? 어른으로 애가 태어나면 엄마들 다 죽습니다. 조그맣게 태어나요. 그리고 아이가 점점 자라가지고 저 같은, 여러분 같은 이제 성인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났을 때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자라야 되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서신을 많이 썼잖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특별히 이제 교회들이 편지를 쓴 내용을 보면은요, 교회들 수준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썼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꽤 높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아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사방 각처에 퍼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평가하면서 영적 어린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영적인 면에서 아직 어린아이 상태란 말입니다. 그 어린아이 상태인 이유가 뭐냐? 몇 가지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이유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요. 여러분, 아기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건강하기를 원해서, 빨리 크기를 원해서, 뼈가 굵어지기를 원해서 갓 태어난 아기에게 고기 갈아 먹이면 죽어요. 그 아기는 젖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유식 먹어요. 그 다음에 부드럽게 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밥 같은 거 먹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자라고 나서 고기도 먹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하는 말이에요. 젖이나 먹이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였는데 지금도 아직 그 수준이다, 이거죠. 젖이든 밥이든 이게 다 말씀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은요, 저처럼 소화시키기가 쉬워요. 아멘 하기도 쉬워요. 따르기도 쉬워요. 근데 어떤 말씀은요, 너무 힘들어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해요. 이 목에 걸려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아멘하기 힘든, 순종하기 힘든, 따라가기 힘들었던 말씀이 이제는 따라갈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성장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게 아직 안 된 거죠. 또 하나, 시기와 분쟁. 그러니까 맨날 지지고 볶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고 볶는 것은요, 이유 없어요. 뭐 누가 어쩌니 그럴 거 없어요. 내가 수준이 높으면 상대방이 그렇게 나와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지지고 볶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적할 때 영적 어린아이라고 이야기 끄집어낼 때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시기와 분쟁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파당이죠. 그룹을 지어서 자기 그룹 외 사람에게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이야기 말고도 뭐 다양한 어떤 증상들이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탈피해야 돼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점점 성장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요, 상처받았을 때, 이게 마음이 깨진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게 참 힘듭니다. 사람이 깨진 상태, 상처받은 상태가 되면은요, 가시가 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생채기를 내게끔 됩니다. 이게 자기 힘으로 잘 안 돼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아프잖아요. 아픔을 알기 때문에 다른 아픈 사람을 이해할 것 같은데 이해 못한다고 했죠.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아픈 것 때문에 거기에 몰두가 돼가지고 그거 신경 쓰느라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라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가 쏟아지느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심 갖고 다가가고 사랑하고 이래줄 에너지와 여력이 없어져요. 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아서 이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상처받은 거, 깨진 우리의 마음이요, 이게 영안에서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안에서 이게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구시킬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 테헤란에 가면은 골로스탄이라는 유명한 사월이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근데 원래 이 사월을 건축할 당시에 건축가가 특별한 구상을 짰어요. 이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거대한 통유리를 이렇게 세워서 자신이 특별히 잘 보여야 될 왕,
폐하께서 이 사원 안에 들어가실 때 위험차게 차려입은 그 모습이 딱 보일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고 뿌듯해가지고 이 사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어요. 통유리를 붙이려고 하는데 이란에는 좋은 유리가 없으니까 멀리 프랑스까지 주문을 해서 이 통유리가 배달돼서 왔어요. 근데 이제 이동 중에 충격을 받았는지 유리에 금이 갔어요. 금이 가고 깨졌어요. 실망을 했죠. 고민이 빠졌어요. 며칠 동안 다른 거 신경도 못 쓰고 폐하께서 보셔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러면서 골머리를 앓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시 그 유리를 가져오게 해요. 거울을 가져오게 해요. 그러더니 금이 가고 깨진 것 그거는 일정 부분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다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기겁을 하고 놀래죠. 다 깬 것을 가지고서요 조각조각 붙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치지 않도록 또 처리를 했겠죠. 완공이 되었어요. 해가 떴어요. 통유리를 비친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아름다운 사원이 되어버렸어요. 모자이크처럼. 그 다음에 이 유리마다 각도가 조금씩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생기는 빛이 그렇게 찬란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래서 이제 관광지가 돼버린 거죠. 이런 건축가의 손에서 쓸모없어진 통유리가 더 찬란한 것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저는 예수님께 이런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분은 진흙 같은 우리들을 빚으셔서 찬란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깨졌어요? 상처 입었어요? 탈이 났어요? 문제가 많아요. 사람 구실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에 올린 바 되면 그분이 다듬어 주시면 그분이 세워주시면 더 아름답게 더 찬란하게 더 빛나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삭개오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9장.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삭개오는요 마음이 구멍 뚫린 사람입니다. 찾아주는 사람 없고 초대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초대해줘봐야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이 늘 펑해요. 외로워요. 왕따예요.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나갔는데 이미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비집고 들려가려니 미움받는 삭개오 길을 안 내주고 모든 발 뜨고 보려니 키가 작은 삭개오의 눈에 어차피 안 보이고 그래도 보기 않고 지나가시는 길 옆에 돌로 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애절한 마음을 아시고 가던 길에서 방향을 틀어서 삭개오 있는 나무까지 가시고 고개 올려다가 삭개오 얼굴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마디 하시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참 감격스럽잖아요. 읽어도 들어도 감격스러워요. 소개해 준 적 아무도 없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아세요. 속 얘기 끄집어낸 적이 없는데 삭개오의 속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그 열망이 목마름이 뭔지 예수님이 아세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얼마나 기쁜지 주르르 내려와서 삭개오가 하는 말이 예수님 제 재산 절반 팔아 가난한 사람 줄게요. 내가 남 등쳐먹은 거 4배씩 갚을게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구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뚫린 구멍을 메우려고 돈에 집착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이 돈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사람 변화되는 건 어려워요. 돈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지금 특징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돈의 인생을 자기의 전 존재를 걸던 삭개오의 입에서 예수님 재산 절반 나눠줄게요. 토색한 거 등쳐본 거 4배씩 갚을게요. 예수님께서 그를 바꿔놔 버리셨어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얘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여자는 돈에 집착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에 집착을 하는 여자예요. 집착을 하는 것은 그만큼 구멍이 크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에 기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이혼했어요. 또 결혼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몇 번이나? 5번이나. 그리고 6번째 남자하고 살면서 이제는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살아요. 사람들 눈꼬리가 싫어요. 손가락질이 싫어요. 상대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한낮에 땡볕에 물동이고 물들어 나와요. 왜냐면 서늘할 때는 저마다 물동이 들고 나올 테니까 그 사람들 보기 싫어서. 그런데 하필 그때 사실은 감사한 일이지만 하필 그때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우물에 기대시고 쉬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 여인을 보셨잖아요. 이 여인이 그렇게 피해 도망다니던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갑니다. 회피하던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 와 봐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여자 우리 피해 다니던 그 여자 아니냐? 날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려고 숨어 다니던 그 여자가 아니냐? 이 여자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달려오느냐? 뭔가 있다. 우르르 우물가로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바꿔도 오신 거죠. 어제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이 찾아왔어요. 35년 만에 만났나. 35년. 그죠? 그 정도 됐겠죠. 35년, 40년 가까이 되겠네요. 어떻게 연락처 찾는지 찾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충격받은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모르던 정보. 걔들은 진짜 모여서 나 보더라고요. 어떤 정보냐? 제가 다니던 학교가 서면초등학교예요. 중학교는 안서중학교예요. 저쪽 소아동 쪽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한참 저쪽으로 하면은 일직리, 자경리, 저수지 있는 그쪽 마을이 있어요. 그쪽 마을에서 다니던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3년 두고서 여럿이서 자살을 했어요. 3명이. 그리고 그 동네 살던 애 중에 1명만 아직 남아있어요. 제가 그 친구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거 악영향 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하여튼 그 친구, 어제 찾아온 친구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 친구 보고 얘기했어요. 나도 정말 힘들었다. 나 안다고. 알고 보니까 제가 성베드로 병원에 왼팔 잘리고 나서 입원했을 때 병문안을 여러 번 왔었대요. 근데 제 기억에는 전혀 없어요. 그때 애들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근데 왔었대요. 고맙더라고요. 하여튼 그걸 계기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이런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나도 정말 힘들었었다. 그런데 나에게 돌파구는 예수님이셨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상처도 아픔도 깨진 것도 극복할 수 있었다. 이 친구에도 이제 복음이 필요해요. 사실 어제 얘기하면서 내일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 이러고 싶은데 너무 초반부터 세게 땡기면은 튀겨져 나갈까봐 서서 이제 작업을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뇌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 죽었어요. 또 한 명은 뇌수술을 받았는데 살아는 있는데 몸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그 친구도 좀 만나봐야 되겠다. 저 뇌수술 받았잖아요. 4세진짜리 받았잖아요. 위험한 수술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멀쩡하잖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멀쩡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친구에게 소개해 주면은 영향이 좀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새롭게 만드실 수 있고 변화도 주실 수 있고 다듬어 가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게 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얘기 나누면서 아찔하면서 감사했던 게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제가 충격받은 자살자 얘기만 했지만 사실은 이제 사고 나서 죽고 해서 병 나서 죽고 해서 또 죽은 애들도 여럿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접할수록 더 감사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분인데 따라합시다. 우리를 참아주시는 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참아주시는데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당신의 고통을 참으신 얘기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이런 십자가 사건은요, 영혼, 육 세 가지 면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버림받으셨죠. 시편 22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고통은요,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규하실 때 그걸 절규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외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으셨죠. 여러분, 빨가벗긴 채 성인 남자가 매달려 있는 것은요, 수치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 건물 바깥에 십자가 못 박는 거 말고 그냥 끈으로 매달려서 빨가벗긴 채 매달려 있으면은요, 그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 꼴 누구한테 보이고 싶겠어요. 더구나 창조주가 피조물들 앞에서 그렇게 망실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매달려 죽는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있어요. 제자들 죄다 도망가 버렸어요. 게다가 자기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침뱉으면서 고개 흔들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타격이 큽니까?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채찍 맞아서 살 다 뜯겨져 나갔잖아요.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맞으셨잖아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매달려 계시잖아요. 여러분, 손 들고 1시간만 이러고 계셔보세요. 옛날 학창시절에 이런 벌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건데, 저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거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손을 내가 들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못이 박힌 채 그 못에 의해서 체중을 지탱하면서 매달려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영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육체적인 면에서, 다시 말해 영혼, 육 세 가지 모든 측면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그걸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그 예수님을 높이신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대로 높이신 거죠. 그런데요, 참으신다고 할 때 또 한 가지 참는 것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참으신 건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누구를 참으셨느냐? 자기에게 거역한 사람을 참으셨어요. 여러분, 사랑 특징이 뭐죠? 사랑 특징이 뭐예요? 진짜 사랑한다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따라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핵심적인 본질은요, 한눈에 반했다 감정적으로 확 일어나는 거, 그게 아니라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요, 서로 오래 참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사랑 많은 사람입니다. 보통 그게 안 돼요. 못 참아요. 못 참겠는 걸. 못 참으니까 쏴붙이는 거죠. 못 참으니까 뒤에서 쓰고 내는 거죠. 못 참으니까 공격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죠. 사랑의 본질은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애기들 사랑하잖아요. 사실 오래 참지 못하면 애기 못 키웁니다. 뚝 했다고 뚝 끝이는 애들 있어요? 뚝 했다고 다 끝이면은 애 키우기 정말 편할 겁니다. 뚝 해든 뭐든 달래든 뭐든 엄마 형편 상황 상관없이 울어 제끼면 대책이 없어요. 그거 오래 참지 못하면 못 키웁니다. 근데 오래 참아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9가지 열매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경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가운데 오래 참음이 들어갔죠. 맞아요. 예수님은 참 오래 참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되게 깝깝해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이동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동을 하는데, 제자들이 쑥쑥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쑥 내느냐? 떡을 안 가져왔어요. 알아서 선생님 드실 떡하고 자기들 먹을 떡을 준비를 했었는데 준비를 못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떡하지 쭈근쭈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보고 깝깝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그 일 전에 2가지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이기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 또 하나는 7병2어의 기적,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던 기적.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자기들이 눈으로 봤어요. 보고 나서 지금 뭐 걱정해요? 떡 걱정하고 있어요. 와, 이거 속 터질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말한 것이 어찌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지 못하느냐? 바로 전사과를 잊어버린 거예요. 뒤집어지죠, 속이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얘기인데 마태복음 17장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음이 없어요. 패역해요.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속에 예수님이 타들어가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지언정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시는 예는 없어요. 오래 참으시죠. 참 오래 참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예수님 버리죠. 가룟 유다는 팔아먹고 제자들은 버리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죠. 처음은 그냥 부인,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런데 소갈머리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찾아가세요. 또 부활하신 다음에 또 찾아가세요. 그래도 못 믿겠다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그 말하니까 그 도마 위에서 도마가 있을 때 또 가세요. 그러더니 네 손가락 대봐라. 네 손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야, 예수님 정말 능력 많으시네. 생명의 주님이시네. 지금까지 이기셨네. 야, 이 예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신앙을 딱 지키면 좋을 텐데 베드로가 주동이 돼가지고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옛사람으로 돌아가니까 나머지 제자들 나도 갈래. 우르르 같이 가요. 이거 어떻게 참아줍니까? 이거를 도대체 이 인간들 어떻게 참아줍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참으세요. 그것조차도 참으세요.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참 예수님이 놀라워요. 저 같은 소갈머리 같으면은요, 그때 가서 어차피 전능자시니까 게다가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제약받을 게 없잖아요. 근데 물고기 잡는다고 옛사람으로 되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내둡니까 그걸?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게 만들고 막 거의 반쯤 죽여서 해변에 쓰러지게 만든 다음에 니들 이래도 딴짓할 때 이럴 텐데 그 제자들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잖아요. 추울까봐 불 펴놓고 계시잖아요. 또 구워놓고 계시잖아요. 잡은 생선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선 구워서 주시면서 배고플까봐 그들 먹이시잖아요.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나라고는 다르구나. 참 본질이 너무 다르시구나. 그렇죠? 다르죠. 정말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의 약함을, 여러분의 약함을 아세요. 허물 많은 거 아세요. 맨날 쓰러지는 거 아세요. 주님의 가슴에 맨날 대못질하는 거 아세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충성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번번이 고백해놓고도 옛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 아세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그런다고 먼저 우리를 버리시는 적은 없으세요. 우리를 먼저 떠나시는 적은 없으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싫다고 떠나고 외면하고 돌아서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떠나시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버리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시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트리 박사라는 분이 복음의 열정이 많아요. 한 번은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한 장래가 유망한 청년을 만나서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젊은이 예수 믿으시오. 그러더니 청년이 역시 똑똑해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어트리 박사 보고, 박사님 혹시 박사님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못 봤는데요. 그러면은 박사님은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못 만나봤는데요. 청년이 말을 합니다. 그것 보세요. 박사님은 수세기 동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해 내려온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정도의 막연한 주장에 제 인생, 제 구원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참 똑똑해요. 어터리 박사님이 끄덕끄덕 하더니 이제 거꾸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시오 청년, 젊은이, 혹시 젊은이는 전기를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전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전기를 본 적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어요? 아까 청년이 질문했던 그 내용 그대로 질문한 거예요. 아니,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청년은 눈으로 전기를 볼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현상과 경험으로 전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믿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보고 삽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주님을 봅니다. 나의 주님을 봅니다. 이 박사님은 예수님을 늘 보고 사세요. 그리고 그것을 간증거리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애절하게 계속 바라봐 주는데 계속 외면하면 상처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상처 받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님은 저를, 여러분을 날마다 바라보고 싶으시는데, 눈 맞추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딴 것 보느라고 주님의 눈을 자꾸 비껴가요. 엉뚱한 것만 보고 있어요. 그 생활 졸업합시다. 날마다 보고 또 봐야 될 대상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답은 예수님. 그 예수님 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